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저함이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두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그 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맡은 사명과 역할을 위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에 매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인 인생이 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죽음의 길을 주저함 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설교 후에 얼마 가지 않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성령에 매인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 성령에 매이게 되면 니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들의 인생에 수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지만 성령에 매여 살게 되면 이해력과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높은 수준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에 매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게 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어떤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아니까 자기 앞에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자기 앞에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뒤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곳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매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다, 어떤 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걸 알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나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매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20장 32절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길과 에베소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대동소이합니다. 에베소가 걸어가야 될 길도 사나운 이리가 물어뜯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애곡시켜서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를 꽉 잡아갖고 어떤 환경에서도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고자 했던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지금 오늘 설교의 요지가 이겁니다. 바울 자신도 에베소 교회도 성령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인생을 멸망시키게 만들거나 손해보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유산을 상속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앞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부족함이,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메인 인생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내 현실을 믿습니다. 내 현재 상황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에 대하여 영적 컴플렉스만 갖고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바울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높고 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인생 못 살아, 바울이나 되니까 이런 인생 살지, 바울은 한정품이야, 바울은 특별판이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한정판일까요? 바울은 특별판일까요? 오늘날에 더 이상 바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한정판이 아니야. 나는 샘플이야. 나는 본복이야. 나는 맛배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복이라는 의미, 맛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메인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바로 샘플이다, 본복이다. 그 얘가 누구냐? 바울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어느 수준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라는 사람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현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연약한 현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봐도 나의 현재를 봐도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가 연약한 현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부끄럽고 연약한 현재와 과거일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헌신과 어떤 열심과 어떤 능력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만들어내버리고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현재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성령에 매이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하게 되면 어떤 헌신과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과 어떤 여러분 조건과 어떤 배경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안 할랍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높은 수준의 삶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매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으니 내 인생은 높은 수준의 인생,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영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의 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 나는 성령의 매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범사를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분별력을 가졌느냐, 통찰력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가 어떠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근대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대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제국주의가 일어났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중동의 문제, 아프리카의 문제, 남미의 문제를 여러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의 끊임없는 분쟁, 전쟁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상은 세상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가정을 망쳐놓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망쳐놓았고 그 사이를 망쳐놓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청년, 장년, 노년을 망쳐놓았고 그 세대 사이를 망쳐놓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망쳐놓았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현대판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으니 각자가 왕입니다. 각자가 무엇인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 사사시대인데 현대판 사사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딱 펴놓고 여러분 오늘 조간신문을 딱 펴놓고 서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다는 영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나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 인간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됐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일하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 라는 영의 생각을 버리면 내가 잘나야 내 인생이 잘 돼.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이 발라. 내 결정, 내 판단, 바로 이것이 나를 존재케 해. 이 나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상,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은 세 가지 길을 갈거에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길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걷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눕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입맛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거부해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유물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은 유물론을 근거로 현대의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몸속에 있는 온갖 호르몬의 역할로 인간이 건강해지고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는 그 순간 인간 호르몬으로 인하여 인간이 인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을 동물과 동등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인간들은 경쟁에서 이긴 자만 우월해요. 경쟁에서 이긴 자만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고 그들만 존경받아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로 인하여 인간을 동물로 보니 인간 세상에 여러분 끝없는 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별, 여러분 직장에서 차별, 학교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 여러분 인종 간의 차별, 여러분 민족 간의 차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잘 살게 되니까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만 해도 필리핀보다 훨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구제를 해서 장충체육관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을 뭘 아래로 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이라는 존재는 환경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적자생존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의 생각이지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의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자기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다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존귀함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 나를 배짜듯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는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진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쏟아져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주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우연히 의미와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를 보면, 내 생각이 나를 만들어낸다, 내 능력이 나를 만들어낸다로 나를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의미와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학평론가 정지우 씨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실패한 계획이자 부서진 잔해이고 비합리적이면서도 불완전한 여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TV에서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경규 씨와 법률이라는 중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경규 씨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난 것입니까? 직문직답으로 유명한 법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태어난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자살로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목적이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알몸으로 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불교적 인생 이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방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령에 담아서 하나님의 택하심, 사랑,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 없음, 이런 온갖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다가 가득가득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빈손으로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시작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이대하고 높은 그 기쁘신 뜻을 바로 품고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 없이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의미를 만들어야 되고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뜻과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딱 담아가지고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아,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대한 목적이 뭐지요? 좀 전에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내게 담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더니 은혜 속의 인생을 살게 하시더니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군요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삶 조금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담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내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 믿어 이걸 담아갖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나는 너만 보면 좋더라. 나는 너만 보면 내가 좋아서 죽을 지경이야. 이걸 담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요 그분으로부터 도움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네가 태어난 날이 은혜의 날이고 네가 태어난 날이 구원의 날이고 네가 예수 믿은 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네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다.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네 인생이고 구원이 담겨 있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네 인생이야. 그러니 미루지 마. 그러지 미루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는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하반절 22절입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철학자, 종교인들 결국 내린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생로병사.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흥망생쇠. 흥한 자는 망할 것이고 성한 자도 쇠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 못 간다. 여러분, 인생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발견한 인생에 대한 여러분 정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한 거죠.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결국 망하는 게 인생이다. 결국 죽는 게 인생이다. 결국 병드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망하는 것, 죽는다는 그 공포에 휩싸여서 평생을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인생 이해밖에 못하는 인간들을 너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정의 내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내 생각이 만들어가는 인생은요, 죽음의 공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문명, 그 찬란한 문명이 여러분 만들어낸 최고의 여러분 자랑거리가 뭡니까? 무덤밖에 없어요. 이집트의 피라밋이 그렇죠. 인도의 타지마할이 그렇죠. 중국의 진시황릉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선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뭐죠? 종묘사지가 아닙니까? 종묘사지. 거기서 말하는 종묘가 뭡니까? 여러분, 왕들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들을 기리는 사당이 종묘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인생을 바르게 이해해요. 아, 인생이라는 건 다만 병들고 죽고 그게 인생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뭡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게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뭐냐? 생로병사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거기에는 죽음의 공포가 없지요. 다만 소망, 믿음, 사랑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인생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로 때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죽을 만큼 누군가가 때린다면 그만하세요. 나 죽겠어요. 좀 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부여잡으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보여줘요. 주님이 내 영혼을 받으실 거라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을 보여줘요.
스데반을 보고 있으면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믿음을 보이고 소망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인생은 죽어버리는 거.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 더 살아서 뭐하나? 나 안 죽어야지. 이것밖에 못해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서 간다. 그러나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라, 이 단어가 뭔 말이에요? 나 좀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구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나 좀 봐봐. 내가 환난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내 인생에 만들어낼 것을 한번 봐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24절에도 그러지만 25절에도 또 보라가 2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그 behold라고 돼 있어요. behold라고. 이 be라고 하는 게 존재하다. 그 다음에 hold가 잡자는 거잖아요. 존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로 말하면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 내 인생에서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신분이죠. 성령에 매여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생각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죽어 나자빠지는 그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분 내놓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붙잡게 하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비롯된 인생이 내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다만 죽는 것만 내 인생에 남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이 땅에 남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존재가 되지 않기를 목적 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허물을 노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영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 내 생각에 붙잡혀 내 인생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인생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허무한 자, 허망한 자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믿음, 소망, 사랑을 남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이 신비한 인생, 거기에서 또 이번 주 명절도 지내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다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